10월 5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만든 성막에는 이 구조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전뜰, 성전 마당이죠. 그리고 그 성전 마당을 지나면 휘장이 쳐져 있는 성소가 나타납니다. 성소 안에는 진설병을 올려두는 떡상이 있고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 끝에 있는 휘장을 지나면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에 배치하는 떡상, 등잔대, 불집게 등의 기구를 만드는 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 즉 떡상에 올리는 진설병은 모두 24개를 만들어 12개씩 2줄로 떡상에 진열해야 했습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이유는 뭐냐? 이 상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늘 새롭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매 안식일마다 묵은 빵을 물려내고 새롭게 구운 빵을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는 매주 새롭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또한 이 진설병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육신의 빵, 그러니까 밥보다 영혼의 빵, 영혼의 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이 신약시대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즉 성찬식의 빵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빵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과 의식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립니다. 주님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빵은 곧 생명이요 말씀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성소에는 이제 7개의 등잔을 하나의 기둥에서 시작해서 양쪽으로 3가지, 그리고 제일 꼭대기 가운데에 1가지에서 총 7가지의 등잔으로 만들어진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의 가지가 7인 것은 그 위에 7개의 등불을 켜놓게 됨으로써 7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온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은 원초적인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음으로써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의 빛이 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 성소의 불을 밝히는 데 쓰이는 기름은 특별히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써야 됐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상징하죠. 성수에 쓰는 이 기름은 그래서 찌꺼기가 전혀 없는 올리브에서 갓 짜낸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최고의 기름만 사용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순결한 신앙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탐욕이나 거짓 같은 찌꺼기는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순결한 신앙, 순결한 영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래서 반드시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불집게나 불똥그릇 같은 다른 도구들도 필요한데, 이것들은 등불을 켜고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한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과 순결성,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역으로 또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섬김에 따라서는 빛나는 사역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런 불집게나 불똥그릇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 모든 것이 귀한 헌신이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든지 또 어떤 역할을 맡기시든지 우리가 그 역할이나 자리와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보다 귀한 헌신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기셨든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성구들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따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불집게나 불똥그릇 같은 그런 도구들의 모습 속에서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역할을 맡기시든지 어떤 자리에 세우시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